우리는 수주간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권세자들에게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늘의 전략병기로 합당하게 준비된 교회입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힘쓸 때 그 공동체는 서로 용납함과 화평의 줄로 더 단단히 하나됨이 굳어집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늘의 전략병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울을 어떻게 형제로 몸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셨는지, 그가 하나님의 받은 소명 앞에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시각을 변화시킬 때에 공동체는 바울을 형제로 지체로 한 몸으로 용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공동체가 바울을 용납하는 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제 서로 용납하라 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향한 용납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 제자들을 찾아온 바울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제자됨을 아무도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가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말하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바울을 형제로 용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인상적이고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하고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은 바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바울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모습요? 바울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 앞에 나 좀 용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심령으로 겸비하게 묵묵부답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제자임을 믿지 못하는 그 공동체 앞에 바나바의 손에 이끌린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왜 바울이라고 할 말이 없었을까? 왜 바울이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내용들이 왜 없었을까? 왜 바울은 바나바의 손에 이끌린 채 아무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공동체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모습이 공동체를 향한 용납의 태도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바울이라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는 사도들 못지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대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제자임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그도 만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그도 예수님께 받았고, 제자들이 그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도 그에 못지않게 온 열심을 내며 수고했던 자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바울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제됨을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도 당신들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고, 나를 따르는 제사 공동체까지도 있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유대인들이 당혹했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소식을 왜 못 들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당신들이 만나고 당신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나도 똑같이 만났고 받았고, 당신들의 수고에 못지않게 내가 얼마나 이 부르심에 충성했는지를 왜 당신들은 몰라줍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자기를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침묵하기보단 오히려 비난하고 당신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겨우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겨우 당신들은 날 이렇게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느냐, 당신들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반석이라면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수고한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멸시할 수 있느냐? 좋아, 난 할만치 했다. 난 당신들이 왔고 당신들에게 나는 손을 내밀었고 당신들과 사귀기를 원했지만 싫어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한 것은 믿지 못했던 것은 당신들이니까 이게 당신들 탓이다. 좋아, 나를 환영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 나도 필요 없어. 나도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내 나름대로 나만의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 이해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 당신들을 내가 한 몸으로 서로 그 안에 속하려 했던 내가 바보지.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끝.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제됨을 믿지 못하는 그 공동체 앞에 자신은 입을 다 다물고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바나바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서로를 용납하기 위한 공동체를 앞에 둔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신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공동체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자신을 거절하는 공동체를 그도 용납을 하는 태도로 서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용납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 바울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겸손한 자기 인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는 정당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 인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고 부르신 예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의 모든 생애와 모든 길이 완전히 땅에 처박히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고 잔멸한 그런 악한 자라는 것을 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알게 되어졌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신을 생각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죽어도 아무 말하지 못할 자신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시고, 그런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런 자신에게 자신의 핏값하고 쓰신 교회를 맡기시고 이 복음의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할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이 이게 믿기지 않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평생 죽음 그날까지 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누누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기인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울입니다. 사도들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자신이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잔멸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생명을 내준 걸 알았기에 자신의 생명을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정말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한 자기인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하여 사명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감사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모든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이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도대체 이 고백과 이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자신을 불러주시고 소명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는 겸비한 자기인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공동체와 지체를 향하여서도 변함없는 겸비한 자기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대적자였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멸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자인지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하게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지난 모습과 행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 섭섭함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해쳤던 그 악과 원수 같고 대적같이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한 자기인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당신들의 반응이 맞습니다. 제가 당신들이 행한 악행을 생각한다면,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악을 생각한다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두려워하고 나의 제자임을 믿지 않는 것, 그건 조금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기인식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고, 그런 마음 그대로 그는 지금 사도 공동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향하여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지난날 엄청난 잔혹한 일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난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지금 공동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이 겸손한 자기 인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6절 한 단어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귀고자 한다, 이 사귀고자 한다라는 단어, 콜라오라는 이 단어는 결합한다, 부착한다,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유나 강력한 본드나 접착제를 가지고 딱 달라붙는 것처럼 이 말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굳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는,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생명을 건 그런 연합입니다. 물고기 비늘들이 다 연결되어져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사귀고자 한다라는 이것은 나도 이런 사역자로 당신들과 한번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 손 내밀어서 나를 환영해 주면 좋고,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면 난 할 바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책임이다. 이제 내 탓은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런 식의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신고의식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가 자신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긴 했지만 그가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체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자신을 형제라 불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주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항복시키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피난시켜주고 지지해줬던 몸에 속했을 때에 자신이 바울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연합된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전략 변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체감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사귐과 연합은 이런 수준의 사귐이고 연합입니다. 너와 내가 좀 더 잘 통하니까, 너와 내가 기질이 좀 맞으니까, 뭐 같은 동양 출신이니까, 이건 교회의 사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소명과 그의 뜻과 그 일들을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사실을 알 때에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런 이 겸비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연합된 그 몸에 연결된 지체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겸비하게 아는 그 인식 말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얼마나 백체가 있다고 지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이 이 몸에서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연합되어 있어야만 지체가 살고 몸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줄기와 가지로서 표현을 하시죠.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는 우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과 동시에 몸된 교회의 가족으로 한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전략 변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부르심과 소명과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사역의 길들을 돌아볼 때에 지체인 내가 몸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겸비한 자기인식으로 공동체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한 서로 연합의 핵심적인 길입니다. 저는 이 큰 주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지체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몸인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이루어질 소명도 홀로가 아니라 몸된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공동체 앞에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당신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란 이름으로 공동체를 향해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식하며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비난과 원망과 무례함보다 겸손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공동체를 사모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당당한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한 자기 인식, 이것이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향한 서로 용납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옛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것이 우리의 성향이지. 받았던 은혜, 이건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받았던 그 원통함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복수해야만 우리 속이 시원한 그런 본성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겸비한 자기 인식을 가지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은 이 겸손한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 그 몸 안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온전했던 이 비결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전략 병기일 수 있습니까? 지체를 향해서는 나와 다른 지체, 나의 기준에 잘 맞지 않는 지체, 뭔가 이상하다 싶은 그 시각이 있다면 나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는 너는 맞지 않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주장하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뭐 저럴 수 있나 싶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용서와 용납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올 당당한 자격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문을 차고 들어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좀 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고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저럴 수 있냐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늘 당당한 자기 주장보다
겸손한 자기 인식의 이 낮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나의 성에 차지 않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조금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보입니까? 앞선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때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이 겸손한 자기 인식을 다시 새깁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 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라는 사람도 없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인입니다. 100만 심지어 200만까지 그 숫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라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는 좋지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한 몸으로 치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안 나가 가나안 교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과 상처들이 일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지체인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나의 기호와 나의 기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겸손한 자기 인식의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십시오. 그래야 공동체 안에 내가 공동체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듯 나도 그런 겸손한 자기 인식으로 공동체를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서로 용납과 평안의 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공동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늘의 전략 무기로서의 교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각 변화와 겸손한 자기 인식이란 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에 막힘이 없기를, 서로가 기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반기는 일에 거절이 없기를,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힘써 세워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쓰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